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시작하고 계시겠죠? 아마 지금쯤 이 새벽 묵상 유튜브를 켜신 분들은 주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망가진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보내시죠. 어제 말씀에서 특이했던 것은 여행을 떠나면서 돈이나 두벌 옷이나 배낭을 따로 챙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활과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시며 또 그들을 도울 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마치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처음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하면 장정들에게 하는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에서 사용하던 물품들 모두 다 내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인 신분으로 지니고 또 누리고 있던 것을 군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군인의 첫째 임무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군복과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새로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이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으로서 천국 군대에 입대한 군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주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 말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악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 그 사람에게 그 복이 되돌아오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축복을 할 때 그의 어떤 자격, 어떤 형편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축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면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는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 먹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그 감정을 몸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한편 평안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막 들끓기도 하고 고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 언제나 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본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던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아무리 유대인이고 그들이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이방인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무서운 경고가 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짐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짐이 많을수록 그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그 짐이 오히려 여행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다고 다 짊어지고 가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행을 잘 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죽게 돌아올 그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본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복잡한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은 뒤에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여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에서 또한 오늘 부딪히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